5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신약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다 찾으셨으면은 여러분의 성경을 높이 드시고 저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정하게 인사 나누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말씀과 순종, 부제목은 성경은 내 인생의 매뉴얼이다. 부제목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성경은 내 인생의 매뉴얼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내 인생의 매뉴얼이다. 금년 들어서 계속해서 제자도와 순종에 대해서 계속 같은 주제가 지금 계속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하실 때 순종이라는 띠으로 또는 제자도라는 띠으로 여러분이 좀 큐티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던 거 잠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 4가지를 정리해 놨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두 번째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세 번째,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하여. 네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뉴얼대로 살 때 안전하고 행복하고 우리 인생이 튼튼히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2012년 1월 13일 승객 4,229명을 태운 이탈리아의 호화 크루스 콩코르디아호가 자초됐습니다. 이 사고로 32명이 목숨을 잃었고 침몰 후 2년 반 만에 이제 이탈리아 제노바항으로 예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장은 다중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장은 자기의 모든 혐의를 다 인정했습니다. 프란체스코 세티노 선장이라는 분은 자기가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러면서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재난의 원인은 멍청한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 그 섬 근처에 그가 접근했던 그 섬에는 은퇴한 동료들이 있었는데 은퇴한 동료들에게 인사하려고 배를 암초 가까이 접근시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해안가에 가까이 가는 것은 관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동료들에게 인사하려고 갔다는 겁니다. 선장의 소박한 즐거움 때문에 32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게 바로 콩코르디아호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참사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완전히 매뉴얼이 무시됐습니다. 그들은 매뉴얼을 알았지만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백 명의 어린 학생들이 희생하는 너무나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반드시 매뉴얼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대할 때 이 성경은 내 인생의 매뉴얼이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내 인생의 매뉴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매뉴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자주 읽어보셔야 되고 읽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되고 지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선교의 그 발자취를 보면은 참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해외 선교사님들이 중점을 두었던 것은 한국이 아니었어요. 한국에 큰 기대를 갖지도 않았어요. 사실 가장 많은 자원을 퍼부어댄 데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1858년 미일 화친 조약을 맺고 1859년부터 선교사들이 물밀듯이 일본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155년이 지났어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은 한국보다 범죄율이 훨씬 적어요. 일본의 범죄율은 한국보다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스스로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그 우수한 민족들에게 들어갔던 복음은 단지 1%의 효과밖에 안 났어요.
아직도 일본은 1% 벽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래서 왜 일본 선교가 이렇게 어려웠는가?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요. 800만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굉장히 타당한 말이에요. 우상이 많으면 복음 잘 들어가지 않아요. 저는 일본을 3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어요. 일본 크리스찬들이 강력하게 변화되지 않았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것이 원인일 수 있다. 강력한 제자도가 없기 때문에, 정말 그들은 주변에 영향을 미칠 만큼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기독교는 부흥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중국도 제가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 2002년에 처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무한한 감동을 받고 왔어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중국은 공산주의 영향으로 경제가 많이 후퇴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문화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일본이 좀 얕보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그런 각도에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배와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있느냐면요, 그 더운 여름에 앉을 자리가 없이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데 악기 하나도 없어요. 칠판에다 가사 적어놓고 열 몇 번 불러요. 열 몇 번 부르면 우리 미국 같아서는 다음 주에는 그 교회 아무도 안 와요. 그죠? 열 몇 번을 부르는데도 그들은 감격에 겨워 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너무 짧다는 거예요. 목사님 좀 더 하시라고. 노골적으로 그래요. 모처럼 미국에서 목사님 오셨는데 이렇게 짧게 하고 가시면 어떡하냐고. 한 번 더 하시라고. 한 번 더 했어요. 근데 점심 먹었더니 한 번 더 하시라고. 목사님 만나기도 힘든데, 그리고 안수도 또 한 번 하시라고. 그래서 안수를 또 한 번 했어요. 그리고 또 집에 가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 전하고 가시라고. 그날 근데 말씀 한 번 전하려고 준비하고 갔어요. 마음속으로는. 나머지 몇 번은 어떻게 해서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원고 설교하는 사람인데 무한한 감동을 거기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른 처소에 가서 예배 드렸는데 가정집이에요. 우리 교회 절반밖에 안 돼요. 거기 200명이 빽빽히 앉아있어요. 얼마나 더운지 땀이 줄줄 흘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시간 예배에 아무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200명을 전부 안수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죠. 200명을 다 안수했는데 또 받겠다고 나와요, 누가. 그럴 때는 목사도 조금 불편해요. 이게 더운데.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저에게 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반드시 부흥할 것이다. 중국은 앞으로 크게 부흥할 거라는 감동이 왔고요. 중국은 경제적으로도 강국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중국은 강국이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삼성이 중국에게 밀리게 될지도 몰라요. 그거 아무도 그렇게 원치 않지만은 중국이 지금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은 인구가 몇 억이라? 13억이에요. 13억이 다 같이 자기 나라 거 팔아주면은 삼성이 수요 면에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중국이 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프지 않아요. 이것은 사필 규정이에요. 열심히 있는 민족,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민족. 제가 중국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정말 아직도 중국에 여러 가지 관심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몰라요. 저는 그런 각도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돼요. 비록 중국에 그동안에 쌓여왔던 여러 가지 부정부패 있잖아요. 그거 남아있어요, 기독교인에게도. 그러나 하나님 그거 보지 않으세요. 말씀 열심히 사모하고 지켜보려고 애써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국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한국에 막 부흥이 일어날 때도 한국은 문화적으로 미개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부족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그거 보지 않으셨어요. 열심히 살아보려는 거, 말씀 지켜보려고 하는 거, 그거 보신 거예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 한심했습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왜 이렇게 한국 민족들은 술을 많이 마시는지, 시간만 나면 술 마시고 시간만 나면 화투 치고 도박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양반집에는 원 와이프로 만족하지 않아요. 한국에는 이렇게 축첩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애드시켜 나가요. 그게 무슨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그런 걸 이제 미국 선교사가 보고 세례를 받기 위한 5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첫째,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두 번째로 제사 중지해야 된다. 근데 이 제사 중지는 그 당시에 심각한 일이에요. 지금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제사를 안 지내면 그 집안 발칵 뒤집혀요.
조상도 몰라보는 것들이 있다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아낙네들이 제사를 안 지내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야단 맞고 끝났을까요? 기록에 하면 어떻게 됐죠? 머리카락 뽑혔어요. 남편에게 얻어 터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사를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도박 금지, 그다음에 축적 금지, only one wife. 그거 조건을 선교사가 제시한 거예요. 네 번째로는 금주 단연,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우지 않는 겁니다. 이 5가지를 보면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주일 성수와 제사 금지 거기에 해당되죠. 그리고 축적은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봐가지고 선교사들이 매뉴얼대로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썼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실천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우리가 매뉴얼대로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입증이 되고 세상은 우리 때문에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순종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다 전한 것 같은데 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어제 ABC 월드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한 가지 타이틀을 보면서 거기서 그냥 영감이 딱 떠올랐어요. 바로 이거다. ABC 뉴스에 High Flying Pastor. High Flying. 아니, 높이 날아가는 목사? 이게 뭐야? 높이 날아가는 목사.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듣게 됐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렇게 봤더니요. 애틀란타에 메가처치가 있어요. 대형 교회가 있는데요. 굉장히 붕한 교회예요. 뉴욕에도 지교회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동안에 프라이빗 그 에어플레인 가지고 400만 마일을 뛰셨대요. 1999년대 에어플레인 사가지고. 근데 그게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에어플레인 사는데 $65 million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모금 운동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그 도네이션 해달라고. 얼마라도 좋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축복을 주신다고. 그분은 번영 복음입니다. 번영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ABC 뉴스는 전혀 비난을 가하지는 않았어요. 매스컴마다 막 그걸 발표한 것을 어제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불편한 신기가 거기에 숨겨져 있었어요. 대형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저의 멘토는 선교에 미친 분이십니다. 이분은 많이 나가실 때는 한 달에 2번씩 나가셨어요. 그런데 선교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했기 때문에 저희 멘토께서는 맨날 나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65세가 될 때까지는 이코노믹 시트만 타셨어요. 그분도 많이 다니셨어요. 우리 교회 중직들이 목사님의 건강을 우려해서 그 다음부터는 비즈니스로 가셨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65 million 안 들 거예요. 그렇게 많이 다녀도. 그렇죠? 그렇게 보면서 교회가 과연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물론 이분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이플라잉 패스터가 됐는데요. 근데 하이플라잉이라는 말 속에 다른 의미도 숨겨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의 교회를 보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 이 교회 이름은 TCC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CD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변혁 도시 교회라는 겁니다. 어제 그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3가지 중점사항이 있습니다. 3가지 교회의 모토. 트랜스포메이션 CD 처치는 TCC는 희망의 장소이다. 희망을 주는 것이고 또 TCC는 커뮤니티를 위한 교회고 TCC는 목적을 가진 교회다. 이런 내용이 떴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제가 들어가서 보게 됐어요. 그 다음 화면 보십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인데요. 우리의 사명은 다인종 커뮤니티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유와 구원과 회복을 가져다주는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사는 것이다. 이러한 스테이트먼트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포클로저 돼가지고 이렇게 뱅크럽시 돼가지고 버려진 집 있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거기에 스태프들이 들어가서 살면서 그 지역사회에 힘든 사람들을 끌어안는 겁니다. 미러키라는 위스콘신의 그 타운은 미국에서 4번째로 못 사는 동네예요. 그 동네에 이제 경매로 나온 집을 사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 가난 때문에 제대로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애들에게 음악 또 미술 레슨을 하고 튜터링을 해주고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들을 끌어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집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집이 2009년에 샀던 집이에요. 이 집에서 아이들 방과 후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감동을 받아서 하나의 집을 사줍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는 5개의 집을, 그 빈민가에 있는 집이에요. 전부 다 5개는. 그리고 거기에 스태프들이 이주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웹사이트에 가보니까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튜터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 튜터링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를 치유하고 지역사회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지향하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우리 한국 민족만 이렇게 모여서, 그것도 수준 있는 사람들과 모여서 우리끼리만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머무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역사회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멀티 에스닉한 교회를 지향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젊은이들 중에는 목사님, 우리가 멀티컬처럴, 멀티 에스닉, 다인종, 다문화, 그걸 앞으로 추구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물론 한인들만 모이는 예배는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인종 예배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은 은혜를 잘 못 받으세요.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모국어로 마음껏 드리는 예배, 그거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또 다른 시간을 준비해서 멀티 에스닉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인종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어차피 영어가 다 공용어니까 얼마든지 어린아이들은 다 끌어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그것이 바로 매뉴얼대로 우리가 나가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교회를 지향하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려면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주님의 뜻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의 뜻을 아는 2가지 방법. 뭘까요? 주님의 뜻을 아는 방법. 첫째, 말씀을 통해서. 2번째로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 감화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근데 때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자기의 감동 감화를 혼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에요. 어떤 교회의 집사님이에요. 교회의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뭘 하냐면 목사님에게 제시한 게 술집을 경영합시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감동이 오는 게 자기가 술집 경영에 탁월한, 옛날에도 해봤고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그걸 수익금을 교회에 선교를 위해서 씁시다.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좋은 아이디어 아니죠. 왜냐하면 말씀에 어긋나 버리면 성령의 감동 감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뛰어넘는 성령의 감동 감화는 없다. 말씀에 유배되는 성령의 감동 감화는 없다. 그래서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성령께서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하지 못해서 고민할 때, 힘들어할 때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죠. 그러면서 말씀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신학교에 입학할 때 참 고민이 됐어요. 신학교에 입학하려니까 2가지가 고민이 돼요. 첫째는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집에서 오직 저만 미국에 유학을 보내셨어요. 아버지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이러다가 아들 한 사람도 미국에 못 가겠다. 그래서 대표로 뽑혀가지고 가게 된 게 저예요. 너라도 가라. 너 이제 그렇지 않으면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힘든 상황에서 학비를 대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전공을 바꿔야 되잖아요. 컴퓨터 사이언스 마치면은 취직하기도 좋은데 바꿔야 되잖아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는가.
그게 참 고민이 됐어요. 두 번째로는 그때 비즈니스 한다고 구역 식구한테 돈 빌려왔어요. 돈도 안 갖고 신학교 간다면 그 집사님 얼마나 시험 들까. 아주 너무 고민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신학교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큰 감동을 주세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내 말을 받으면서 너무 감격해서 그날 밤에 많이 울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빚진 그 여자 집사님이 자기 발로 찾아왔어요. 누가 그 이야기 했나 봐요. 제가 신학교 가려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분이 와서 이야기했어요. 구역장님, 걱정하지 마시고 신학교 가세요. 돈 나중에 주셔도 괜찮아요. 저 여유 있어요. 제가 미리 마음 편하게 못 해드린 거 미안해요. 빚 안 갚는다고 눈치 줬던 거 너무 미안해요. 1년 후에 줘도 괜찮고 괜찮아요. 그래서 해결이 됐어요. 물론 그 빚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갚았어요. 두 번째는 저희 아버님이에요. 그래서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주셨는가? 저의 고민과 모든 것들을 다 썼어요. 부디 용서하시고 용납해달라고. 정말 면목이 없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저희 아버님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다 이해한다고. 많이 섭섭하긴 하지만 이해한다고. 그럼 열심히 주의 길을 가라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에 순종하려고 하면 길도 열어주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매뉴얼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중요합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같이 보십니다. 매뉴얼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같이 시편 119편 새 구절 있죠? 위에서부터 새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에 비춰보면 해답이 나와요. 인생이 힘들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정말 망설여질 때 주의 종과 상담도 하시지만 기도할 때 말씀으로 열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옳은 일인가 아닌가 고민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죄인가를 또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교훈이라는 것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걸 말해요.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 오늘 젊은이들이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매뉴얼을 보면 방향이 나와요. 여러분 방향 없이 가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지도를 안 보고 운전하는 사람 대단히 위험해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 괜찮지만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저는 차가 없어서 다른 유학생들의 차를 타고 다녔는데요. 한 유학생은 절대로 지도를 안 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유학생 차를 타면 헤매기 쉬워요. 그래도 자신 있다고 그래요. 자기는 다 외워갖고 다닌대요. 한 번은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좀 세워서 지도 좀 보고 가자고. 그런데 이 학생은 금방 길이 나올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서 계속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분 만에 갈 길을 2시간 만에 도착하게 되고 차에서 내렸을 때 학생들은 아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방귀 낀 놈이 더 성낸다고 길 잃어버린 그 친구가 더 성을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매뉴얼도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자만하시면 안 돼요. 자, 노르웨이 갔을 때 이제 빨리 길을 익히려고 지도를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제가 사흘 만에 차를 몰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됐고 장로님 사또 집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막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지리를 익히고 이렇게 빨리 시차를 극복하는 분은 처음 봤다고.
막 칭찬을 받으니까 사람이 교만해져 버렸어요. 진짜 내가 정말 내비게이션이구나. 나는 살아있는 내비게이션이구나. 이렇게 교만해져가지고 지도도 안 보고 다운타운을 가버렸습니다. 이 다운타운이 그렇게 복잡한지 몰랐어요. 이게 구시가지가 돼가지고요. 아무리 돌아도 계속 다운타운이고, 그리고 이 노르웨이 오슬로의 다운타운은 차를 잠깐도 세울 그런 여유가 없어요. 차를 멈춰 서 있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이게 계속 도는데 나중에 식은땀이 나요. 어떻게 하나님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길을 찾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 다운타운에서 저를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그럼 마침내 중심부에서 빠져나와서 상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길을 물어서 돌아간 다음에 정말 자만했던 것을 제가 후회하고 열심히 지도를 그때부터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놓치지 않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뉴얼로 돌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인생이 힘들면 매뉴얼로 돌아가라.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주는 교훈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시 기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면 매뉴얼로 돌아가라. 인생이 힘들 때는 매뉴얼로 돌아가셔야 돼요. 조금 늦더라도 다시 찾아보는 거예요. 왜 내가 힘든가? 근데 어떤 분들은 힘들면 굉장히 조급해요. 조급증으로 매뉴얼을 더 안 봐버려요. 그럼 더 힘들어져요. 힘들면 멈춰 서세요. 조금 늦게 간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멈춰 서서 보시는 거예요. 어디서 길을 벗어났는가? 내 인생이 왜 잘못됐는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립니까? 왜 잘못됐는가를 봐야 돼요. 왜 잘못됐습니까? 한국에서 정말 지도적 인사들이 그만 여러 가지 심리적 압박 때문에 죽음의 길을 택하잖아요. 죽음의 길을 택하기 전에 매뉴얼을 봤더라면, 자문을 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모두는 계속해서 매뉴얼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순종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뉴얼을 따르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일시적으로 한 번씩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같이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그래야지 구원이 완성돼서 구원 받는다는 게 아니고,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들의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과정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을 지켜 행하되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반짝하고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반짝하고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어떠한 스케줄에다 묶으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해해져요. 제가 잘 아는 같은 구역을 섬겼던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공부를 잘했던 분이고, 그래서 자기의 그 조금 교만 때문에 어렵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 미국 직장에 엔지니어로 있는 분인데 이제는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제부터는 해이지지 않겠다. 그래서 이분이 했던 게 뭐냐면 성경 공부 클럽을 미국 직장에 만들었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따로 할 시간은 점심시간밖에 없어요. 점심시간이 딱 시작되면 10분 이내로 밥을 먹고 나머지 시간을 직장 동료들과 함께 큐티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에는 2-3명이 모이더니 나중에는 5-6명이 모이더니 나중에는 10명 이상 점점 더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의 비중도 커졌어요. 이제 집에 돌아오면 그 다음날 나눠야 될 걸 공부하는 그런 분으로 변했어요. 구역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전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처음 제가 이분을 만났을 때는 약간의 그거 있잖아요. 엘리트 의식과 그런 모습들. 근데 이분이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몰라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사람이 열심히 정진해 나가면 저렇게 변하는구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인생이 정말 만족치 못하다면 매뉴얼로 돌아가시고 끝까지 여러분이 지켜 행한다면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새로 믿는 분들에게는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3년 동안은 눈, 코, 귀, 입을 다 닫고 세상의 어떤 비난이나 이런 것에 다 닫고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들의 귀를 다 닫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여러분이 3년만 열심히 정진해 주신다면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시간이 3년이에요. 3년을 훈련시켰더니 어부들이 변하고 세리가 변했어요. 저도 우리의 청년들에게 그렇게 많이 권면했습니다. 나를 믿어주고 3년만 따라와 달라고. 근데 대부분 6개월 되면 1차 시험이 와요. 어떤 시험이 올까요? 옛날처럼 또 술도 마시고 옛날처럼 세상 정욕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서 또 고비가 와요. 교회의 어떤 일 때문에 시험이 찾아와요. 근데 이게 죽고 살 일이 아니라면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죠? 뛰어넘는 거예요. 어떤 3년 후에 평가를 하리라고 3년을 묵묵히 지냈던 우리의 젊은이들은 다 변화됐어요. 3년을 정말 열심히 정진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변화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혹시 이제 시작하신 분이 있다면 3년만은 내가 정말 어떤 평가도 하지 말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나 모든 제도나 이런 건 아무 평가도 하지 않고 3년을 내가 묵묵히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리라. 이렇게 나아가시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년을 유보하십시오. 튼튼한 집을 지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튼튼한 집이에요. 오늘까지 내가 힘들었던 것은 뭔가 인생의 기초가 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재료를 제대로 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와우 아파트 1971년에 지어졌던 와우 아파트 지금 무너진 자리가 보이죠. 이쪽 아파트와 이쪽 아파트 사이에 이 아파트는 무너진 거예요. 1971년.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기둥 하나에다 철근 70개 넣어야 되는데 어제 기록 찾아보니까 5개 넣었어. 70개 넣어야 되는 기둥에 그게 옛날 우리 한국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가 매뉴얼대로 살지 않던 한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무너졌어요. 그러나 아파트 무너진 것보다도 더 참혹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제법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부실한 인생이라면 기초가 없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이 지상에 내 생명이 끝날 때 내 인생도 같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를 먼저 튼튼히 세우는 거예요. 70개를 집어넣는 겁니다. 70개가 필요하면 70개를 묵묵히 집어넣는 거예요. 돈이 좀 들더라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튼튼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작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지금 연세가 드셨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90이 넘었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신앙생활에 박차를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인생이 튼튼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알기만 하고 행치 않는 사람은 더 위험하다. 말씀을 알기만 하고 행치 않는 사람은 더 위험하다. 말씀은 행해야지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 인생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나의 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는도다.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신학교 다닐 때 말씀 몇백 구절을 외우는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생은 누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하게 되면 금방 말씀이 나와요. 누가 이렇게 열심히 자깅한다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다. 뭐 이런 말로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유행가를 불렀습니다. 유행가를 불렀더니 성경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부르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 부르면 되겠냐고. 마침내 이분이 대표 기도하는 날이 됐습니다. 대표 아니나 다를까 말씀들이 막 인용됩니다.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보고만 있으니 죽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는데 형제의 일이 이토록 무관심한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러면서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대표 기도 다 마쳤을 때는 아무도 그 형제 옆으로 가지 않게 됐어요. 그 형제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말씀은 너무 잘하는데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말씀 남을 비판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가 솔선해서 지키라고. 자기가 먼저 우는 형제와 같이 울어주고 즐거워하는 형제와 같이 즐거워했더라면 그 형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위로와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말씀은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력만 가지고,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내 의지만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내 힘만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의지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을 세우고 팔을 내디디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같이 성경 구절 3가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근원,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정하면 도저히 끊을 수 없었던 일인데 끊어지더라 이겁니다. 도저히 새벽에 일어날 것 같지 않았는데 지속할 수도 없었을 것 같은데 새벽 기도를 지속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지. 자기 의지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이것만은 못 끊을 것 같다. 끊으려고만 해도 마음이 괴로워. 왜냐하면 끊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을 세우고 결단했더니 끊어지더라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을 세우고 여러분이 발을 내디디면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면은 뭔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인내로서 끝까지 지켜 행하는 겁니다. 인내로서 결실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지속해서 우리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인내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가 필요해요.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려면 인내하셔야 돼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을 잘 견뎌내서 어딘가로 떠나버리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이런 순간들을 잘 견뎌내셔야 돼요. 이번만 내가 이겨나가자. 그래서 저는 사역하면서 개척교회 하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개척교회 하면서 이제 교회가 부흥하게 됐어요. 목사님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일어나게 됐냐. 목회 참 잘하신다고.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냥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루하루가 몸부림이에요. 오늘만 견디자. 오늘 이것만 내가 잘 견뎌보자 하시면 돼요. 한 번에 하나씩 헤쳐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을 잘 견뎌보자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을 잘 견뎌보자. 한 번 더 참아보자. 이렇게 나가시면은 반드시 결실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신 분이 있어요. 육체도 옛날 같지 않고 또 마음도 약해지시고 환경도 옛날 같지 않고 힘드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뜻을 세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사는 날 떳떳하고 당당하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에 한번 간절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상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 매뉴얼대로 살아갈 때 끝까지 인내로서 모든 것을 지켜 행할 때 우리 인생이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고 튼튼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있다면 매뉴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인스트럭션대로 계명대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튼튼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을 지켜가는 인생이 복되고 튼튼히 세워지는 인생이며 주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인생인 것을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치고 있다면 우리 주님, 우리 사랑 형제들 먼저 매뉴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환경 잘 헤쳐나가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생이 회복되고 기초가 튼튼히 세워지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99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 위하여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아버지의 예물을 받을 때 저들의 마음도 받으시고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자란 성도들의 삶 속에 감사할 조건들이 날마다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더욱 열심히 주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축 원금을 받으시고 몸된 재단의 아름다운 비전 센터가 속히 지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해 바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신 말씀대로 쌓을 것이 없는 복을 내려주셨기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처음 예배에 참석한 우리 백병원 김기화 집사 가정의 애본 빅토리아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빅토리아 앞으로 나오도록 하시 바랍니다. 예. 빅토리아가 여기 좀 넣어주시죠.
빅토리아가 우리 제자교회 커뮤니티의 일원이 된 것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에보니가 우리 이제 제자교회 커뮤니티의 일원이 됐어요.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는 유아 세례식 대신에 부모 헌신과 유아 축복 예식을 갖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성경 구절을 읽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먼저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바로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물론 세례식을 하는 교회는 또 거기에 타당한 근거가 있어서 하시는데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자기 나이 16살이 되면은 자기 의지로 침례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누가 좀 사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부모 헌신에 대한 서약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모 헌신에 대한 저를 보시고 쓰세요. 그대들은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진력하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서약합니까?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처음으로 우리 아이를 안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백병훈 김기화 집사가정을 사랑해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귀한 에보니를 허락해 주심을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종이 에보니를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에보니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잘 자라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아름다운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고 에보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보니를 복 주셔서 위에 있을전정 아래 있지 않게 도와주시며 끼어주는 자 될전정 끼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에보니를 맡아서 키우는 백병훈 김기화 집사 가정을 마음껏 복 주셔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이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아이를 잘 훈육해서 주님 앞에 가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에보니 때문에 가정에 기쁨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도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멘. 같이 사진을 찍고 사진을 같이 한번 사진 하나. 얘를 이렇게 좀 하고 엄마가 애가 좀 나오죠? 애가 좀 나오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회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회복 하나님의 회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 하나님의 순종이 순종 하나님의 순종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순종 하나님의 순종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이신 사랑의 매뉴얼대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튼튼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떳떳하게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흐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좋게 잡아주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현지 15분까지 뵐게요. 여성분들은 바로 보고 있나요? 우리 여성교회 모임 늦을 거야 아마. 남자부터 시작할게요. 네. 내가 2번 끓여서 하루에 한 2리터짜리 냄비 하나를 다 먹어야 돼. 하나? 아니야. 아니 근데 심하면 더 좋아요. 진짜 저 두 번 먹었더니 얼굴이 두두두두 올랐었잖아. 진짜? 명현현상이야? 네, 진짜 엄마도 아니 계속 먹여봐야지. 어제 한손
여기까지?